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함께 노래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우심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이 시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더 알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우리 삶이 넉넉지 않고 우리 삶이 내 뜻과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온전하심과 주님의 선하심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어떠함이 아닌 주님의 영화로우심을 높이며 찬양하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하신 충만하신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그리스도의 그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예배함을 믿으니 하나님, 우리의 자격 없음을 걷어내시고 오직 주님의 온전하심으로 덧입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가지고 나온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또한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또 교회를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할 때에 주님,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연약함들이 감춰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세워지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주께 택합니다.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함께 Here I am to worship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한번 더. Light of the world, light of the world, you step down into darkness. Open my eyes, let me see beauty that made this heart adore you. Hope of a life spent with you.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2절입니다. King of all days, King of all days, oh so highly exalted. Humbly you came, humbly you came to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You're altogether lovel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Here I am to worship. Here I am to bow down. Here I am to say that you're my God. Worthy, altogether worthy, altogether wonderful to me.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번에는 우리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나는 자유해 라는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아멘.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원, 투, 쓰리.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쳐. 한 번 더. 기뻐하며
처음부터 내가 주 찬송하리. 내가 주 찬송하리. 높고 영화로운 주 말과 적군을 이겼네. 능치 못함 없으신 나를 구원하신 주 그는 나의 하나님. 1, 2, 3, 4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 한 번 더 기뻐하며 자유를 선포해 승리하신 주님께 외치세.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자, 목소리로.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한 번 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자,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자, 높여서 1, 2, 3, 4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자, 마지막입니다.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난 뛰놀리. 아멘. 여러분, 이 찬양이 어디에, 성경 어디에 나오는 찬양인지 아세요? 그냥 막 부르시. 로맨스 아닙니다. 어디? 데니어? 아닙니다. 어디? 말과 적군을 이겼네. 말과 적군을 어디서 이겼죠? 어딘지 전혀 감이 없으세요? 이게 출애굽기에서 홍해를 건너고 나서 모세가 찬양했던 내용이에요. 홍해를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굽 병사가 쫓아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두려움이 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가르시고 그 홍해를 건너가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끝이 아니고 그 홍해를 다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던 광경은 무엇이었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나가고 나니 그 애굽 군사가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그 홍해를 다시 흐르게 하시죠. 그 홍해 가운데 갇혀서 그 자신들의 두려움이었던, 평생의 그 무거움이었던 그 애굽 군사들의 병거와 그 모든 군사가 다 물에 잠기는 장면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도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불렀던 찬양이 바로 이 찬양이에요.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는 뛰놀리.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그러세요. 우리가 당장 겪어야 하는 슬픔들, 아픔들, 이것들이 바로바로 없어지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고 기도하게 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에 우리 눈앞에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 주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찬양케 하시는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어요. 나는 자유해.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자유해. 나는 자유해. 나는 기뻐해. 나는 기뻐해.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주 안에서 나 뛰놀리. 아멘.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하신 일이 전혀 없으신 그 하나님, 우리 그런 하나님을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한 번 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오늘 그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던져 믿는 자에게.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함께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어둠을 끊어내시고 우리 삶의 연약함을 끊어내시고 주님 우리를 자유케 하신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주님의 은혜 앞에 엎드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주의 긍휼하심으로 덮어주시고 주의 말씀 앞에 바로 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주님 크게 부르짖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섭니다. 주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오늘도 주님 앞에 맞섭니다. 우리 연약함을 그만하시고 우리 죄악을 감당하신 주님 앞에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드려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나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옵소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닮아가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해 온전하게 주님과 함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님 앞에 엎드렸던 한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들이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음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여전히 우리의 생각은 할 수 없다고, 어떻게 일이 가능하냐고 원망 불평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 주여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믿음으로 다시 아버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그물을 던졌던 제자들의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의 가정에 주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심령들이 되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듣게 하시고 들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서 이 말씀의 능력들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소망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 44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오늘은 사랑으로 살아가신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애 14번째 시간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매우 도전적이고 또 아주 급진적인 말씀입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 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사역 초반에 사람들이 몰려들고 인기가 절정으로 이를 때 사실은 한 말씀이 아니고요.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조금씩 나아가는 그런 시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13번이나 나눴는데요. 예수님이 자기의 그
정체성을 드러내시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는 제자들의 신앙 고백까지 받아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고백과 신앙의 정체성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실천되어져야 되는가라는 문제를 오늘 계명의 중심이 되는 이 사랑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사실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핍박하는 박해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한다? 이게 사실은 참 상당히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여러분 부담이 안 됩니까?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이상주의자들이나 하는 그런 이야기처럼 말처럼 들려지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 그건 예수님이니까 하시는 거고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 계명을 말씀하실 때에 만약에 주님께서 말씀만 던져놓고 자기가 실천 안 했다면 별로 우리가 좀 부담이 없을 텐데 그게 아니잖아요. 요즘 소위 정치인들이 책상 앞에서 만들어내놓은 그러한 탁상공론이라고 그럽니까? 예. 이런 것 같으면 뭐 지들도 안 지키니까 우리도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가르치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아내셨어요. 제자들에게 또한 그것을 요구하셨단 말이에요. 제자들에게만 요구한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걸 가르치기 전에 나는 이렇게 살았어 라고 말씀하시니까 힘이 있는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의 부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가 뭐 그 사람 예수님께 손가락질 할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사랑을 선택하더라고요.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될 사람을 찾아갑니다. 품지 않아도 될 사람을 품습니다. 만나지 않아도 될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끝까지 그녀를 회복시켜요. 품지 않고 같이 돌을 던져도 될 가늠한 여인을 품어버립니다. 예수님은 기분이 좋을 때만 사랑하고 기분이 나쁠 때는 모르는 척한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뭐 평안하고 좋을 때만 그랬습니까? 아니죠. 상처받고 심지어는 죽음을 앞에 놓는 그런 불편한 자리에서도 그분은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나면 어떻습니까? 불편하죠.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선을 긋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마음에서 지워버려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더라고요.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피할 수 있는데 안 피해요. 바리새인들을 만납니다. 서기관들을 만납니다. 대제사장들을 만나요. 세리와 같은 그런 사람들을 죄인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오해받고 공격당해요. 심지어 죽음으로 몰아넣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은 피하지를 않아요. 질문을 받아주십니다. 같이 밥을 먹습니다. 참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그냥 이론이 아닌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사랑해라 이 말은 그래 좀 좋아해봐라 이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람이 예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녹아질 때까지
절대로 멈추지 않는 참 열정적인 사랑을 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방법을 조금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수님은 사랑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걸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불의한 자를, 도둑질하고 나쁜 짓을 하는 사람을 그냥 눈 감아줘라, 혹은 무서워서 비겁하게 살아라,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세상에서 쓰는 방법대로, 방식대로 싸우면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잖아요. 당하면 갚아야 합니다.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이빨에는 이빨, 눈에는 눈. 예. 억울하면 갚아야죠. 증명해내야죠. 손해 보면 왠지 모르게 실패 보는 것 같고, 실패하는 것 같고, 인생이 끝나는 것 같으니까 갚아줘야죠.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달랐습니다. 맞서 싸우는 그런 힘보다는 견뎌내는 힘이 더 크다는 걸 보여주셨어요. 좀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맞서 싸워 이기는 힘,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은 달랐던 거예요. 견뎌내는 힘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이론하고 안 맞습니다, 이건.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을 말로만 가르치지 않고 바로 십자가에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증명해내십니다. 사실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사랑을 몰라서 안 하는 건 아니죠.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왜 사랑하지 못하나요? 몇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사랑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상처받을까 봐 사랑을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혹은 무시당할까 봐, 손해당할 것 같아서, 혹은 이용당하기가 싫어서, 이용당할까 봐.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그를 털어버리고 내치는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털어냅니다. 사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그렇더라고요. 누가 더 큰가? 예수님이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었잖아요. 크게 싸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냥 싸운 게 아니에요. 누가 배신할지를 계산하고요. 심지어는 예수님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다 그래요. 인간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계산하고 자존심, 권리, 내 자아를 보호하기 있는 본능들, 뭐 이게 어쩌면 이게 사랑으로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사랑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지 않았어요.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인간들이 사랑을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냥 자기의 몸으로 십자가를 향해서 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존재하지 않는 이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니라는 걸, 수고와 희생과 눈물과 피가 따르지 않는 사랑은 형식적이고 가식적이고 가증스러운 거라는 것을 주님은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그 사랑이 도대체 어디까지였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였어요? 제자들까지입니까? 아닙니다. 아니면 예수님 좋다고 박수치면서 따라다니는 그런 무리들입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을 이해해 주는 사람만, 예수님을 이해해 준 사람들이 있었죠. 물론 예수님께서
특히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장례식을 준비하면서 옥합을 깨뜨렸던 이 여인에 대해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고, 예,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만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자기를 버리고 배신하고 돌팔매질하는 사람, 심지어 자기를 못 박는 사람까지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감정일까요? 연민일까? 이건 감정도 연민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동정 차원이 아니에요. 주님의 선택이었습니다. 사랑이었어요. 사랑 때문에 십자가를 졌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수를 위하여 너의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어쩌면 그래서 감람산에서 기도했던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쳤던 그 가르침을 감람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그 원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께 직접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요. 사랑은 십자가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근데 왜 주님은 이렇게 끝까지 사랑을 했을까? 제가 오늘도 이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계속 정리를 하고 또 정리를 하면서 왜 그랬을까? 왜 사랑을 했을까? 계속 좀 묻고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예수님 날 위해 죽었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아, 하나님의 은혜로 왜 이 쓸데없는 자 구속해 주는지. 저는 자주 이 찬양을 부릅니다. 왜 그렇게 끝까지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고 피 흘리기까지 사랑을 했을까? 제 자신에게 그냥 비유를 해보면 크게 감동이 안 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성경적으로 한번 창세기로부터서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그냥 휙 지나오면서 한번 묵상을 해봤습니다. 이유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건 바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를 졌던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보였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뭐로 보여요? 뭐로 보여요? 마귀 새끼로 보이죠. 저 사탄 새끼가. 저는요, 자기 어머니를 그렇게 욕하는 아이도 봤습니다. 어머니가 자기를 키우느라고 드라마는 이야기 안 할게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았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 몸까지 팔아가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자기 누나하고 이 아들. 근데 얘가 후배였어요. 예수를 믿고 자기 엄마도 구원받았으면 좋겠다고 이래가지고 전도를 하고 저희 집에서 한 3개월을 또 살았습니다. 엄마가. 술도 끊어야 되고 담배도 끊어야 되고 세상의 일들을 끊어야 되니까. 근데 옛사람의 본성을 못 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따로 살았는데 엄마하고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근데 엄마가 옛사람의 어떤 이걸 다 못 벗어나니까 자기 엄마가 뭐라고 그러니까 손가락질 하면서 주 사탄 X라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더라고요. 제가 가만뒀겠어요? 싸대기 한 대 갈렸습니다. 이놈 새끼 어디 엄마를 갖다가 마귀 X가 뭐냐. 우리는요, 미워하는 사람을 그렇게 봐요. 솔직히 그 아이만 아니고 우리가 표현을 못해서 그렇지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봐요. 어쩌면 야곱이 형님을 보면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내가 형님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네요. 그게 아부였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저만의 착각일까? 아니요.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완전 죄인 중에 죄인 아닙니까? 막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손가락질하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 말이요,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그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형상, 회복되어야 할 존재로 보았던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요,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할 수 있는 비결이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미래를 보았던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더 정리하면서 계속 묵상하면서 저는 설교를 거의 5분 전, 10분 전까지도 고쳐요. 설교 준비를 안 해서가 아니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이 표현이 맞을까? 이게 맞을까? 과연 내가 이론으로만 가르칠까?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또 고쳐보고 또 고쳐보고 그럽니다. 그래요. 저도 그러기로 조금 마음을 다잡아 봤습니다. 지금 모습으로 보지 말고 미래에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여질, 좀 그 시선으로 본다면 조금 힘이 덜 들지 않을까. 며칠 전에도 이 교회를 아픈 손가락이 찾아왔어요. 말이 안 나더라고요. 그냥 잘 지냈냐고 물어보고 그냥 어깨 한번 두드려주고 보냈습니다. 뒷모습을 보는데 한 번쯤 볼 줄 알았는데 뒤돌아보지도 않고 그냥 가더라고요. 얼마나 또 섭섭한지 그게. 아까도 묵상하면서 내가 그 아이를 지금 모습만 보고 있나? 내 아픈 손가락이라고? 근데 좋은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그러니까 그래, 장차 변화되어서 새롭게 될 아이로 보자. 아까도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너무 편한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의 죄인된 이 얼굴에서 모습에서 살면서 보시고 십자가를 향하여 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이걸 다 실패라고 불렀어요. 사랑 때문에 죽는 것이 실패라고 보았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시켜요? 부활시키죠. 사랑에 의한 죽음이 실패가 아니고 승리다.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시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 가장 강한 힘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랑은 무엇보다 강하다? 죽음보다 강하다. 이런. 아마 예수님께서 이런 십자가를 지시기 위하여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방하지 않더라고요. 꾸짖지 않더라고요. 어린 하녀에게 나는 그를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던 그를 예수님은요, 비판하고 비웃고 정죄하지 않고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걸 묻지 않고 사랑을 묻더라고요. 근데 그 사랑을 통해서 다시 베드로를 회복시켜서 제자로, 사역자로, 사도로 만드시더라고요. 사랑이 사람을 바꾸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은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예수님이 이 사랑을 배워야 하는가 한번 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사랑은 그저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다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도 그 사랑을 본받아 살아가라는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랑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이 있더라고요. 사랑만이 능력입니다. 사랑하면 뭔가 보상이 있겠지?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사랑하면 관계가 좋아지겠지?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사랑에 대한 가장 큰 보상이 말씀 속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사랑의 가장 큰 보상이 뭘까요? 우리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이 어떤 보상이 있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사랑이 보상이에요. 사랑하면 어떤 보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사랑은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는 너무나 놀라운 능력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12절도 그래요.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히 이룬다. 사랑의 가장 큰 보상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말로 가르치신 분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라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심으로 마침내 사랑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이 실패가 아니라 승리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부활을 통해서 입증하시고, 오늘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로 승리로 이끌 것이고, 그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의 삶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함으로 이 놀라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이 시간에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말로만 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처럼 불편해도 두려워도 심지어 이용당한다 할지라도 사랑을 선택하고 사랑을 실천하게 해달라. 혹시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줄까봐 두려워서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향하여 갔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십자가를 지는 각오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것이 이기는 길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이요,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하기로 작정할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졌지만 부활 승리한 것처럼 승리하게 될 것이고, 우리가 품으려고 했고 사랑하려고 했고 아니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줄로 믿고 이 시간에 주님 말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행함으로 사랑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함께 주여 부르짖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 말로만 사랑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입으로만 사랑을 말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눈으로만 사랑의 눈빛을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가식적이고 영식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주님처럼 상처를 받고 이용을 당하고 뼈를 맞는다 할지라도 버림을 받는다 할지라도 주님
사랑을 선택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이유가 못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했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미워하고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상처 주었던 그들의 미래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기를 원합니다. 미래에 바꿔주고 사랑을 깨닫고 주고 사랑할 사람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사랑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우리 주님처럼 주님,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옳고 바름을 주장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해하고 용서하고 품어주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재정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적은 물질이지만 나누어주고 꾸어주고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비판하고 정죄하기보다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바르고 옳음을 주장하는 공동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정답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해해주고 품어주고 용서하고 기다려주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재정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구워주고 나누어주고 섬기고 봉사하고 흘려버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구분하고 판단하기보다는 저주고 손해보는 교회, 매일보다 다른 일의 일이 우선인 교회, 그래서 상처 입고 보갈 데 없는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힘을 얻고 해놓은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 배우고 이해하고 머릿속에 남아있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시고 품으시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마침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았던 그 사랑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참 사랑은 많이 말하면서도 쉽게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상처 주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진리가 아닌데 이게 정답이라고 사람들을 무시하고 평가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주님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비판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주님 우리는 계산하고 따지고 있습니다. 내 자존심이 얼마나 밟혔는지, 내 권리가 얼마나 빼앗겼는지, 그래서 복수해주고 싶은 우리의 이 사악한 마음을 주님 이 시간에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주님, 이제 우리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사랑을 실천하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사람이 되도록, 피 흘리기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되도록, 내 상처가 나의 피가, 나의 눈물이, 나의 땀이 그를 소생시킬 수 있다면 기꺼이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피를 흘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 시간에 다 내려놓습니다. 미워했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이것만큼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그까지 주님 이 시간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다시는 그것을 우리의 가슴에 담지 않도록 성령이여 막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가 주님 사람이 많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사랑이 많음을 자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이 넉넉하다고 자랑하는 교회가 아니라 헐벗은 이들에게, 불쌍한 이들에게 더 많은 것을 섬겨줌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상처 주는 교회가 아니라 상처받은 영혼을 깨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로 하나님 앞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 머리로만 배워서 아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워서 실천함으로 사랑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 승리한다는 사실을 배우고, 사랑할 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간정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시애틀 영락교회 성도들과 이 방송을 들으며 결단하는 이들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남은 또 며칠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승리하시고요. 주일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